주님을 바꾸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저 앞에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나도 또한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가신 그 걸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58년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한 교회학교 교사가 이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이 구두 닦기 아이를 눈여겨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신앙 안에서 잘 지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나중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또 조금 지나서 그렇게 계보가 쭉 내려오긴 합니다만 좀 건너뛰고 20세기 초에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리 서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3주 동안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부흥 집회할 때는 막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 일어서라고 막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딱 한 사람 일어섰습니다.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온 힘을 쏟아서 3주간이나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실망감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12살짜리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이 집회는 실패했어. 제가 한 2주 전에도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한 영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결실, 많은 거듭남의 사람, 회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거듭남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사람들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큰 인물들이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는 아무리 좀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병이 들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서고 한 영혼이 회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잘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던 그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높은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당시 어린 아이들은요 인구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누가 높으냐고 따지던 그 제자들 앞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한 어린 아이를 세워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한 작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고 신분상으로 뭔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뭔가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혼자 사는 여인이고 고아이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영혼, 이 작은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관심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사역했고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았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 주님의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작은 자에 대한 집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충분히 이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어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오늘 제자들처럼 높은 것에 관심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만 집중해 있다면 오늘 우리 또한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보적 신앙이다,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주님을 계속해서 믿었고 섬겼고 예배했다면 이제는 이 수준에서 좀 올라서자, 이 말이에요. 어떤 수준으로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집중하는 그것,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뭔가 개선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면 나 또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나 또한 관심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성숙한 믿음 아닐까요? 성장하고 있는 믿음 아닐까요? 깊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가겠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그거 같아요. 내가 평소에 좀 이렇게 루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순절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진 그것에 내 또한 관심 갖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있다면 내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또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는 때가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또 깨닫도록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99마리가 있고요,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러면 보통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99마리를 잘 지켜야 하고 돌보아야 해요. 잘못하면 뭐 이렇게 맹수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99마리를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마리 양을 잃었던 이 목자는 이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무모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목자는 이 잃은 양 한 마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목자 잃은 양과 같구나. 양들은 멀리 볼 수가 없어서 목자가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쉽게 탈락할 수 있어요. 쉽게 잡혀갈 수 있고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보통 암하레츠라고 하는 또 라오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어떤 지금 삶의 상황이 이렇단 말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양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대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전도 행사를 쭉 진행해 갈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주님의 심정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달력하고 우리가 함께 접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99마리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가 왔을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되찾아왔을 때 그 목자가 어떤 심정인가, 어떤 감정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 병행 구절이 있죠. 양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그 목자가 아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니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그 양 찾은 것 때문에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해 가면서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이 크다 이 말이죠. 크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보통 데나리온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가난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큰 기쁨 속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미리 받을 상속분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다 받아서 탕진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요. 저 같으면요 그냥 싸다고 하면 날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품어줘요. 안아준다고요. 동구박까지 나와서 기다려서. 그리고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15장 32절도 그렇습니다.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요즘 우리 시대가 이 돈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돈을 생각하면 정말 쳐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잃은 돈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해요? 자식이 돌아온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가끔씩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수요일날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200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힘써 섬기고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작은 자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분히 비합리적이고 무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 나서는 이유가 어딨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목자가 길 잃어버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목자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재산상으로 보면, 계산으로 보면 한 마리 잃은 거 그렇게 막 큰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그래요. 무엇에 비해서? 99마리에 비해서. 그러나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헤매면서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고통스러워할까. 혹시 맹수를 만나서 쫓겨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가시덤불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목자가 그 양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 때문에 길을 잃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자가 제대로 양들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이탈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한 마리 양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다른 거에 뭔가 관심이 있든지, 다른 거에 호기심이 생겼든지, 또는 나 혼자 있고 싶어, 자유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든지, 아니면 뭔가 게을렀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계속해서 그룹 안에 있어야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떨어진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시덤불에 빠지든지, 아니면 뭐 깊은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맹수에 잡혀가든지 그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쩜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잘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호기심과 육체적 소욕 때문에 꾀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거 내 의지인 것 같으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어떤 공로도,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할 것이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정말 강팍해진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와 교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거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입었고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날입니다. 오늘 VIP 1차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이제 31일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까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목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역 근처 후암동에 가면, 서울역에서 용산 쪽으로 가면 후암동이 있습니다. 그 후암동 쪽에 한옥집을 개량한 냉면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냉면집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건데 일사후퇴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6남매 중 셋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섯 자녀들은 잘 성장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다가 혹시 지나가다가 이 냉면집에 들러서 자기 사진을 보고 저 사진 내 사진인데 하고 알아볼까봐 어린 소년의 사진, 빛바랜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냉면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든든해요. 그러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문을 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적적해질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거 같아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달려가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내가 적어내야 될 그 이름, 내가 기록해야 될 그 이름, 내가 찾아가야 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름을 좀 적어내고 한 달 반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 갖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파송하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고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힘써 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달려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춤추실 만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무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